우리 오늘 주시는 말씀 같이 읽습니다. 욥기 9장 17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욥기 9장 17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천천히 봉독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폭풍으로 나를 치시고 까닭없이 내 상처를 깊게 하시며 나를 숨쉬지 못하게 하시며 괴로움을 내게 채우시는구나. 힘으로 말하면 그가 강하시고 심판으로 말하면 누가 그를 소환하겠느냐.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내 입이 나를 정죄하리니 가령 내가 온전할지라도 나를 정죄하시리라. 나는 온전하다마는 내가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나의 생명을 천히 여기는구나. 다 같은 것이라. 그러므로 나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온전한 자나 악한 자나 멸망시키신다 하나니 갑자기 재난이 닥쳐 죽을지라도 무죄한 자의 절망도 그가 비웃으시리라. 세상이 악인의 손에 넘어갔고 재판관의 얼굴도 가려졌나니 그렇게 되게 하니가 그가 아니시면 누구냐. 나의 날이 경주자보다 빨리 사라져버리니 복을 볼 수 없구나. 그 지나가는 것이 빠른 배 같고 먹이에 날아내리는 독수리와도 같구나. 가령 내가 말하기를 내 불평을 잊고 얼굴빛을 고쳐 즐거운 모양을 하자 할지라도 내 모든 고통을 두려워하오니 주께서 나를 죄없다고 여기지 않으실 줄을 아나이다. 내가 정죄하심을 당할진대 어찌 헛되이 수고하리이까. 내가 눈 녹은 물로 몸을 씻고 잿물로 손을 깨끗하게 할지라도 주께서 나를 개천에 빠지게 하시리니 내 옷이라도 나를 싫어하리이다. 하나님은 나처럼 사람이 아니신즉 내가 그에게 대답할 수 없으며 함께 들어가 재판을 할 수도 없고 우리 사이에 손을 얹을 판결자도 없구나. 주께서 그의 막대기로 내게 그의 위엄이 나를 두렵게 하지 아니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리하시면 내가 두려움 없이 말하리라. 나는 본래 그렇게 할 수 있는 자가 아니니라. 아멘. 잠시 묵상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우리 묵상하셨으면 같이 한번 말씀을 나눠봅니다. 오늘 내용을 묵상하면서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더 점검하고 나가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욥기라는 책을, 욥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기 위해서 주셨는가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오늘 욥의 이 내용들, 욥이 말한 이 내용들 자체도 그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고 다시 한번 돌아본다면 욥의 마음도 이해가 되고 하나님의 마음도 이해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내용의 시작, 욥기의 시작이 하나님과 사단의 대화 속에서 시작되어졌고 누가 선취권을 쥐고 대화를 시작하셨는가? 사단이 하나님 앞으로 나왔을 때,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단까지도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먼저 욥에 대해서 이야기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라고 사단에게 이야기하셨다는 것, 그건 이미 하나님께서 욥을 사단에게도 자랑하고 계셨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단이 빌미를 걸고 넘어지는 것, 까닭없이 욥이 그렇게 하나님을 존중하고 경외하리까 이유가 있으니까 그렇겠지요. 그렇게 울타리로 모든 것을 쳐주시고 그렇게 복되게 넘치게 하시고 그렇게 부족함이 없게 만들어주시면 어느 누군들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이게 사단의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축복해주면 하나님을 좋아할 사람 모두가 다 좋아할 것이며 하지만 그 모든 것을 다 거둬간다면 하나님을 향하여 욕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사단이 거는 게 틀림없이 하나님을 욕할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여기에서 이제 무엇이 가장 중요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허락했을 때 욥에게서 무엇이 가장 소중할 것인가? 틀림없이 하나님을 욕하지 않겠습니까? 욥의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오느냐가 가장 중요한 관건이 될 겁니다. 어떤 말로 하나님께 나아갈 것인가? 욥이 오늘도 하나님을 향하여
말을 하고요. 그리고 오늘은 하나님에 대하여 얘기하고 내일은 하나님을 향하여 직접 이야기하는 말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에 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또 하나님을 향하여 어떤 말을 할지, 그것을 우리가 살펴본다면요, 지금 사단이 내기를 건 것 틀림없이 하나님을 욕할 겁니다. 하나님을 저주할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욥이 이끌어 나가고 있는지 그걸 한번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고요. 거기에 덧붙여서 우리는 무엇을 알고 있냐면요, 욥은 모르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욥은 하늘에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모르고 있고요, 우리는 그걸 알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왜 하늘에서 벌어지는 일을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 있는 중일까? 지금 우리의 삶의 정황 속에서 이 땅에서 우리 앞에 펼쳐지고 있는 일들은요, 하늘에서 하나님에 의해서 결정되어지고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라는 것, 그리고 우리 앞에 펼쳐지고 있는 질곡의 시간들, 그것이 우리의 죄 때문에 벌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질곡의 시간과 고통의 시간, 곤고한 시간을 거쳐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뢰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사단에게 우리를 맡기셨다는 겁니다. 한번 네 맘대로 해봐라. 내 종 욥은 절대 그렇지 않다. 틀림없이 욕한다고 하지만 절대 내 종 욥은 그러지 않을 것이라. 우리를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를 사단에게 맡겨놓으신 겁니다. 사단을 이길 수 있다고 확신하시기 때문에 사단에게 우리를 내맡겨 놓으신 겁니다. 우리는 이미 하늘의 그 결정들을 보고 있고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단에게 맡기셨는지 우리는 이미 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 보고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욥을 바라본다면요, 욥은 그걸 모르고 있거든요. 모르고 있기 때문에 오늘과 같은 이야기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이해하지 못한다면요, 우리도 욥과 같이 똑같이 이런 말을 쏟아부을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들어갈 수가 있고요, 왜곡이 들어갈 수가 있고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공격할 수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점에서 오늘 읽는 이 내용들 하나하나는 우리는 이미 하늘을 보았고 그리고 땅에서 벌어진 일을 이해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욥의 심정도 이해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마음도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시선을 가지고 욥의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을 다시 한 번 더 되새기며 결심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되어집니다. 자, 첫 번째로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욥의 심정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시작. 그가 폭풍으로 나를 치시고 까닭없이 내 상처를 깊게 하시며. 맞지요? 하늘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알지만 하늘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가 폭풍으로 나를 치시고, 폭풍은 갑작스러운 걸 얘기하는 겁니다. 회오리 바람이 갑자기 휘몰아쳐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다 쓸어가 버렸습니다. 맞지요? 욥의 말이 맞습니다. 그가 폭풍으로 나를 치셨다는 것, 내 모든 소유물을 일시에 그냥 폭풍처럼 휘몰아쳐서 아무것도 남지 않게 만들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호소하는 것 맞지요? 그 다음에 까닭없이 내 상처를 깊게 하시며, 내가 아무 죄도 짓지 않았는데 내 육신의 고통을 가하시고 질병으로 공격을 가해 오셨습니다. 이 말도 맞지요? 지금 내 소유물에 대한 것, 욥이 물질적인 것 관한 것, 그 다음에 내 육체 질병에 관한 것, 그것이 이루어졌다라고, 그것이 내 안에 가득히 들어찼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18절 제가 읽어봅니다. 나를 숨쉬지 못하게 하시며 괴로움을 내게 채우시는도다. 숨쉬지 못하게 하신다. 괴로움으로 채우신다. 정신적으로도 고통스러워 견딜 수 없는 것, 숨쉬지 못할 정도의 고통, 요즘은 이걸 무엇이라고 얘기하느냐면요, 공황 증상이라고까지 얘기합니다. 숨까지 막혀서 호흡조차 곤란하게 느껴지는 정신적인 고통들, 심리적인 불안감들, 압박감들, 이런 것들이 가득히 들어차 있습니다. 17절, 18절 보면요, 소유물을 다 잃고 육체적인 질병으로 만신창이게 되고 정신적으로도 모두 다 무너져서 허탈감 가운데 거하고 있는 인생의 모습이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욥의 모습이고요. 이것이 무엇으로 인해서 이루어졌는가? 19절 보면요, 힘으로 말하면 그가 강하시고 심판으로 말하면 누가 그를 소환하겠는가? 하나님께서 힘으로 강제로 나를 이렇게 만들어버렸고 심판하셔서 나를 철저하게 무너뜨려버렸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하늘을 이미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심판하시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욥을 자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신뢰하고 계시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욥을 믿기 때문에 사단에게 내맡기셨다는 얘기거든요. 우리가 우리의 삶의 정황 속에서 이런 일이 닥칠 때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 것인가, 그걸 우리는 배우는 것이고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그 길로 나아가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만들어 주시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보는 눈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께서 힘으로 강제로 고통스럽게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단에게 내어 맡길 정도로 우리를 신뢰하시고 믿고 있으시고 그리고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자랑하고 계시다는 것, 그걸 우리가 믿고 확신한다면 우리는 욥과 같은 이런 마음이 아니라, 이런 호소가 아니라, 탄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신뢰하는 마음을 가져갈 수 있을 것이라는 것, 그걸 우리가 믿고 확신한다면요, 다음의 내용도 달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20절 같이 시작.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내 입이 나를 정죄하리니 가령 내가 온전할지라도 나를 정죄하시리라. 지금 욥은 자신이 온전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굽히지 않습니다. 자신이 깨끗하게 살았고 온전하게 살았고 완전하게 살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여기서 온전하다는 이야기, 이 온전하다는 단어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리고 제물로 치면은요, 짐승으로 치면 레위기에서 흠이 없다라고 얘기할 때 사용되는 단어가 바로 이 온전하다는 단어, 탐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욥이라는 인물은 완전하다는 것, 본인이 완전하다는 것은 철저하게 인정하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정죄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결코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 하나님께서 욥을 믿고 신뢰하고 있다는 것, 그걸 우리가 알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이와 똑같은 일이 벌어진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정죄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신뢰하시고 믿고 있구나, 그래서 이와 같은 일까지도 나에게 허락하시는구나 라고 믿고 확신한다면 우리는 더욱더 담대하게 우리의 삶 속에서 견뎌낼 수 있고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되어집니다. 21절 제가 한번 읽어봅니다. 이 정도까지도 욥이 철저하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무가치하다고 얘기했는데, 나는 온전하다마는 내가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내 생명을 천히 여기는구나. 나는 온전하다, 나는 완전한데 내 삶의 이런 상황들을 돌아보니까 내가 무슨 가치가 있나, 여기서 내가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고는 내가 무슨 가치가 있나, 내 생명을 천히 여기는구나, 산다는 것조차도 비천하고 정말 처참하여서 견딜 수가 없구나,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정도로 처참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중이고요. 이와 같이 되어진 것이 어떤 이유 때문인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욥이 옳은지 아닌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22절부터 24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서요,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욥이 이런 세상이 되어버렸다, 하나님도 이와 같은 존재가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한번 이것이 옳은지 한번 살펴봅니다. 22절부터 24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일이 다 같은 것이라 그러므로 나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온전한 자나 악한 자나 멸망시키신다 하나니 갑자기 재난이 닥쳐 죽을지라도 무죄한 자의 절망도 그가 비웃으시리라. 세상이 악인의 손에 넘어갔고 재판관의 얼굴도 가려졌나니 그렇게 되게 하니가 그가 아니시면 누구냐. 하나님이 이와 같은 세상으로 만들어버렸다라고 지금 호소하고 있고 소리치고 있는 중입니다. 이 지금 악인이나 의인이나 온전한 자나 악한 자나 다 같이 한꺼번에 다 멸망시켜버리시고 구별하지 않고 가리지 않고 의인을 세워가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같이 멸망시키는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갑자기 닥쳐서 죽을지라도 무죄한 자의 절망까지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얘기하냐면 그가 비웃는다고, 무죄한 자가 죽어가는 것까지도 비웃으시는 그런 하나님, 정말 말 그대로 마음조차 없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거기 덧붙여 세상이 악인의 손에 넘어갔고 재판관의 얼굴로 가려졌다. 이제 재판하는 곳에도 악한 것들이 가득 들어차 재판관도 말 그대로 안면몰수하고 모든 재판을 공의롭게가 아니라 악하게 이끌어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그렇게 되게 한 이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욥의 이 말이 정말 옳은 것인가, 하나님이 이와 같은 존재인가, 그렇다면 이 세상을 통치할 수 있는 것인가, 절대 그럴 수 없거든요. 지금 욥은 자신에게 닥쳐진 그 절망스러운 상황으로 인하여 세상이 다 그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도 우리 자신에게 정말 어렵고 힘겨운 상황들이 펼쳐질 때 청천벽력 같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다, 세상이 다 무너지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대로도 여전히 든든히 견뎌가고 있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끌어 가시고 계시다는 것, 지금 욥의 이야기 속에 하늘이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인지 느껴지지 않을 때 우리에게도 똑같이 벌어질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만약에 하늘에서 벌어진 일이 무엇인지를 욥이 알고 있었다면 이 상황 속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을 것인가? 지금 하나님께서는 무엇까지도 이용해서 욥을 이끌어가고 계시는 중이냐면요, 사단까지도 이용해서 하나님이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욥을 자랑하실 때 사단이 어떻게 나올지 이미 알고 계셨고, 그 사단이 어떻게 나올지 그 아는 그 상황 속에서 욥을 한 단계 더, 사단을 이용하여서 욥을 한 단계 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시려고 사단을 이용하고 계시는 것이라는 것. 우리 하나님은요, 악한 것까지도 사용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이끌어 가시며 신앙에 한 단계 더 전진해 나갈 수 있는 존재로 세워 나가실 수 있는 분, 악도 손에 넣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사용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것.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도 악한 것이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악한 것을 허용하셨다면요, 우리는 그 악한 것까지도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존재로 세워가기를 간절히 소망하신다는 것.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때 우리는 사탄도 이기며 걸어갈 수 있는 존재가 된다는 것을 믿는다면요, 욥의 이 호소가 우리에게는 어떻게 이루어져야 될 것인가, 이런 호소가 달라져야 된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오해가 아니라 바르게 열어가는 그런 삶이 된다는 것. 이런 삶 속에서 욥이 또 호소하고 한탄하는 것은요, 자신의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25절 26절 제가 한번 읽어보면요, 나의 날이 경주자보다 빨리 사라져 버리니 복을 볼 수 없구나. 그 지나가는 것이 빠른 배 같고 먹이에 날아내린 독수리와 같구나. 나의 날이 경주자보다 빨리 사라져가니, 여기서 경주자는 그 당시에 올림픽 경기가 있었다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발을 이용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보발꾼들, 그리고 왕의 칙령을 전하는 사람들, 빠른 발로 온 세상을 다니면서 왕의 명령을 전달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굉장히 빠른 발로 달려가는 사람들, 심지어는 말을 타고 달려가기 때문에 굉장히 빠른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정도로 욥이 자신의 인생이 신속하게 날아가 버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복을 볼 수 없다 얘기하고, 지나가는 것이 빠른 배 같다. 이 빠른 배는 이 파피루스 배라고 이집트에서 나일강에 띄어져 있는 배들인데, 파피루스 배가 굉장히 빨리 신속하게 움직입니다. 그 배같이 이렇게 날아간다, 지나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먹이에 날아내리는 독수리와도 같다. 이게 하나의 비유적인 표현들인데, 이 독수리가 공중에서 날 때는 시속 150km 정도로 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먹이를 향해서 내리꽂히면서 날아들 때는 시속 240km 정도로 날아든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신속하게 인생이 날아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허탈감과 그리고 허무함이 가득 들어차 있는데, 시편 90편 속에는 똑같은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시편 90편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모세의 기도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그렇게 똑같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덧붙여서 모세의 기도 속에는 뭐가 들어가 있냐면요, 여호와여 제발 돌아오소서, 우리에게 돌아오소서. 우리의 연수가 이와 같이 고통스럽고 신속히 날아가는 그런 시간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인자하심으로 다시 한번 우리를 이끌어 가시면 우리가 다시 회복되어져 하나님과 함께 복된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그게 기도 제목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여기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욥이 만약에 하나님을 향하여 하늘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믿고 확신하는 그런 길이 나간다면, 하나님께 돌아오소서, 제발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라는 기도가 나갈 것입니다. 인자하심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욥이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빠른 인생길 속에서 신속하게 가고 허탈하고 허무한 인생길 속에서 욥이 시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행복을 한번 찾아보자라고 이렇게 시도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3가지 정도가 있는데, 그런데 그것이 다 허탈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는 어느 것을 가지고 갈지 한번 살펴보죠. 27절 같이 읽습니다.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가령 내가 말하기를 내 불평을 잊고 얼굴빛을 고쳐 즐거운 모양을 하자 할지라도, 애써 행복을 찾아가려고 애를 쓰고 있는 중입니다. 어찌하든지 이렇게 고통스러운 시간들 속에서 행복을 누리면서 그래도 한번 즐겁게 살아보자라고 애를 쓰며 얼굴 모양도 고쳐보고 그리고 또 불평도 있고 한번 행해보자라고 하는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28절 제가 한번 읽어보죠. 내 모든 고통을 두려워하오니 주께서 나를 죄 없다고 여기지 않으실 줄을 아나이다.
내 고통은 그대로 남아있고 내 죄악의 형태들은 그대로 남아있으니 이것을 어떻게 고칠 수 없고 어떻게 이끌어갈 수 없으니 이 상황들을 이겨낼 수 없고 그래서 이것도 헛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이제 두 번째로 30절 보시면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30절 시작. 내가 눈 녹은 물로 몸을 씻고 잿물로 손을 깨끗하게 할지라도 그래도 한번 깨끗하게 살아보자라고 이야기를 하며 눈 녹은 물로 즉 눈과 같이 희게 내 삶을 한번 더 만들어보자. 죄 없이 한번 계속해서 살아보자. 거기다 붙여서 또 잿물로 양잿물로 소독하는 거죠. 소독하는 것 같이 손을 깨끗하게 해보자 라고 하면서 살아갈지라도 역시 사라지지 않는 게 있습니다. 뭐가 있느냐면요 31절 제가 읽어봅니다. 주께서 나를 개천에 빠지게 하시리니 내 옷이라도 나를 싫어하리이다. 하나님께서는 더욱더 철저하게 처절하게 나를 시궁창에 쳐박아 버릴 것이니 내가 무엇을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내 옷이라도 나를 싫어하는 그런 삶이 될 것이라는 것, 이것을 이야기하며 그 어떤 것도 희망이 없고 행복을 찾자라고 얘기해도 희망이 없고 그 다음에 더 정결하게 살자라고 해도 희망이 없고 누가 이 일을 버렸다라고 확신하고 있는 중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버리셨으니 내가 어찌 이것을 이겨내고 견뎌낼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이 아니시면 절대 정말 이런 일이 없을 것인데 이와 같이 고통 가운데 거하며 희망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 그래서 마지막으로 희망을 거는 게 뭐냐면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으니 혹시 이와 같은 자가 오면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32절 33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처럼 사람이 아니신즉 내가 그에게 대답할 수 없으며 함께 들어가 재판을 할 수도 없고 우리 사이에 손을 얹을 판결자도 없구나. 하나님과 나 사이에 정확하게 중재자가 되어서 시시비비를 가려줄 자가 없으니 이 상황은 도저히 헤쳐나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욥의 결론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는 해결자가 없다는 것을 또한 의미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제 욥이 가야 될 길이 보여주고 있는 중이거든요.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 34절 35절 읽고 한번 마무리를 짓기로 하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께서 그의 막대기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그의 위엄이 나를 두렵게 하지 아니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리하시면 내가 두려움 없이 말하리라. 나는 본래 그렇게 할 수 있는 자가 아니니라. 하나님 앞에서 어찌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에 하나님께서 막대기로 지금 나를 징계하시고 고통스럽게 만들어가는 이 하나님의 폭군 같은 이 힘을 잠시만 거두어준다면 그리하면 내가 두려움 없이 하나님 앞에 말하리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말을 하리라. 그리하면 내가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억울함을 호소하며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갈 것이라. 어찌하든지 욥은 자신의 호소를 통하여서 해결함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가득 들어차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질곡의 시간이 올 수가 있고 힘겨운 시간이 올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지금 욥기라는 책이 있다는 것은 우리는 하늘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알고 있다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죄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이와 같은 길로 이끌어 가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께서 신앙적으로 한 단계 더 하나님만 바라보는 존재로, 하나님만 신뢰하며 더욱더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는 존재로 이끌어 가시기 위하여 더욱더 신앙의 깊은 그런 연륜을 갖게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런 시험과 시련을 허락하신다는 것, 그걸 믿고 확신한다면 우리의 입술에서 나가는 말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말도 우리는 달라질 것이라 생각되어집니다. 욥은 하나님에 대하여 이런 오해를 하고 있지만, 곡해를 하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 바른 말을 함으로 질곡 속에서도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정확하게 이야기함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증거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귀한 존재가 된 줄로 믿고요. 오늘 이 시간에 욥의 이 말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을 어찌 생각하고 있는가, 우리의 삶의 세월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며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